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의 결혼을 주례하시면서 결혼 선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과 주례사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를 모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없고 창세기 1장 28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의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라는 영상과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왜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 라는 영상에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구약 성경에 비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풀과 나무 외에도 손 모양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묘사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림자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만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 라는 안식일 계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미친 폭군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림자를 없애면 성경이 아닙니다. 역사가에게는 신화나 역사가 되고 과학자에게는 질량불변의 법칙에 어긋나면서도 재미있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성경은 역사나 과학을 위한 책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역사적, 과학적, 산술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입니다. 견지망월하지 않고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빛이라고 부르는 빛은 달빛이 아니고 햇빛입니다. 햇빛이 달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달에는 분화구도 있고 바위도 있습니다. 태양이 달의 분화구와 바위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햇빛을 보내듯이 성경은 각각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기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류 논쟁이 있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질병의 종류가 너무 적고 귀신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배가 아프면 무조건 소화불량이었고 열이 나면 무조건 무당을 찾았듯이 어쩌면 그 시대에는 모르는 병에 걸리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분명히 바이러스일지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이러스는 귀신으로 취급되고 귀신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원경으로 달의 분화구와 바위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하면 지금도 조사하는 사람마다 숫자가 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숫자를 기록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무지한 시대에는 무지한 견해를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과학이나 산술의 정확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귀신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숫자가 다르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비유컨대 햇빛이 달 분화구에 반사되면 분화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위에 반사되면 바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달에 거울이 있다면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분화구의 발생 시기를 두고 논쟁하고 과학자들은 바위의 구성 성분을 두고 논쟁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화구와 바위의 숫자를 두고 논쟁합니다. 그러나 분화구와 바위가 전해주는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길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분화구나 바위가 아니고 분화구와 바위가 전해주는 빛입니다. 분화구와 바위와 거울이 구약 성경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전달되는 햇빛은 구약 성경의 그림자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역사와 과학과 산술적으로 성경의 어떤 내용이 오류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기는 어디로 내동댕이 치고 포대기만 껴안고 깨춤추는 미친 어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역사와 과학과 산술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과학적 정확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 수도 없이 많지만 역사와 과학과 산술적 측면에서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에서 과학적인 오류를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역사나 과학이나 산술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2장의 대부분은 창세기 1장의 일부분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새와 들짐승을 창조하신 시간적인 순서가 1장과 2장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천국의 위치 2, 4차원이라는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기초로 설명하겠습니다. 만화 속 흥부의 입장에서 만화가가 만화를 그리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만화가가 만화를 그릴 때 페이지 순서대로 그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페이지 순서와 관계없이 앞뒤 페이지를 번갈아 가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1페이지를 그리다가 중단하고 2페이지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화가의 시간의 흐름과 만화책 속의 시간의 흐름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3차원 공간에서 4차원 천국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억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주례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며 아담과 하와의 결혼 주례사이며 또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며와 이르시되의 동사 시제에 대하여. 둘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셋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에 대하여. 넷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며와 이르시되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을 주시며와 이르시되의 시제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태란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과거에 복을 주셨으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말씀하셨으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소개한 천국의 위치 2, 4차원이라는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4차원 천국에는 우리가 있는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각각 한 차원을 낮추어 2차원인 면과 3차원인 공간을 비교하겠습니다. 만화책 속의 흥부는 면이라는 2차원에 있고 우리는 공간이라는 3차원에 있습니다. 2차원인 만화책 속의 흥부에게는 3차원인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없고, 우리에게는 만화책 속에 있는 흥부의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화책 속의 흥부를 볼 수 있지만 흥부는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흥부는 만화책의 첫 페이지를 두고 태초의 만화가가 연필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각에 앞 페이지를 보면 흥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흥부의 조상이 살아있으며, 뒷 페이지를 보면 흥부는 죽고 흥부의 후손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시각이지만 흥부에게는 수많은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아담이 살아있고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은 시각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과거에 복을 주셨으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말씀하셨으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시며와 이르시되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을 주다의 히브리어는 바락이며 축복하다 또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그 복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즉 영생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나 들어가지 않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비친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을 먹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나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들은 그 복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아담의 머리도 가야 하고 다리도 가야 하고 팔도 가야 하고 아담의 갈비뼈도 가야 합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가 가야 합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하와는 아담 몸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와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며 앞에서 설명한 복을 주시며와 이르시되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생각하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단순한 결혼 주례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주례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에만 관심이 있고 그림자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 의하면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6, 17절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의 선이란 좋은 것, 이익,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악이란 고통, 상처,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를 구분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재앙이 되는지를 구분하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인 생명을 먹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고 눈앞에 있는 이익과 행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영생이라는 복을 받으라고 아무리 애타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거절하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한지, 어떻게 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생명길을 선택했으나 선악과의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인 영생을 먹으면서도 동시에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갈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구원의 3단계라는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육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바시는 진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 열매가 땅에 충만하게 하여 땅을 진정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복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생입니다. 아담은 영생을 받지 않았으나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의 생명이 열매를 맺으려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하듯이 영의 생명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과 전도로 우리의 이웃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맺으라고 명령하신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열매와 로마서 16장 5절에서 언급한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우리의 이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험준한 산악이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뛰놀 수 있는 평평한 평야가 될 것이고 잡초도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황무지였으나 곡식이 무르익는 비옥한 옥토가 될 것입니다. 무서운 파도가 몰아쳐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친 바다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잔잔한 호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진정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진정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를 정복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 사회를 정복하여 진정시키고 온 세상을 정복하여 진정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여 이웃을 정복하여 진정시키고 또한 이 사회를 정복하여 진정시킨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바닷속 깊이 숨어 사는 물고기처럼 여러 가지 죄의식과 열등의식으로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고 힘을 얻어 이 세상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바다의 물고기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높이 나는 새처럼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던 교만한 자들은 이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곧고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새를 다스려 내려오게 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가르쳐 바른 길을 가게 하듯이 영생이라는 복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세례 요한도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복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라고 하셨으나 세례 요한은 모든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영생이라는 복을 받고 깊고 얕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되듯이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모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열등의식을 버리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새라고 하셨으나 세례 요한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높은 산처럼 큰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작고 낮은 산처럼 작은 권력과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교만하여 떵떵거리며 남을 괴롭혔으나 예수님이 오시면 영생이라는 복을 받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듯이 이제 낮아져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셨으나 세례 요한은 굽은 것과 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듯이 왜곡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듯이 험하고 거친 마음으로 이웃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평탄하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한 세례 요한의 예언 누가복음 3장 5절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받았으면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온 세상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